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033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학창시절에 잠시 동안이지만은 연극부 단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도 갑자기 주연 배우가 돼가지고 어떤 유대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연극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앞에다가 여러 가지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집을 보여주면서 이 집 이쁘죠?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든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리면서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연극이 시작됩니다. 이 연극을 대학극장이랑 이런 데서 공연을 할 생각이었지만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를 강가에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캠프에 가서 공연을 한번 하고는 그리고 연극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사와 이 연극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데 이 연극의 제목이 뭐냐? 어느 폴란드 유태인 학살의 회상이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한 폴란드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코르자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어린이를 사랑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린이는 미완성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 자체가 이미 독립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동들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했고 마치 우리나라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세계 아동 인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할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분은 실로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선한 목자로서 아이들과 함께 1942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집단 학살을 하게 될 때인데 이 어린아이들을 가스실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르자크 박사는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이 아이들을 보내주기만 하면 너는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내놓는 조건으로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할 때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는 행진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저마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네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손에 들게 하고 그리고 5명씩 쭉 줄을 맞춰가지고 200명이 걸어가는데 그 앞에 어떤 아이는 바이올린을 할 줄 아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서
가스실로 향하는 길을 들어가는데 이 오르자크 박사가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함께 인도해서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거야 라고 말을 하고는 그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1979년 그의 탄생 100주년에 그를 기념해서 세계 아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아이에게는 무지의 권리, 모를 권리가 있다. 어린아이에게는 실패할 권리가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사생활의 권리가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자기 의견의 권리가 있다. 이거 놀라운 얘기죠. 그 이전에는 아이들을 때리고 훈육하는 데만 생각이 있었지 아이들을 인격체로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양들은 나를 따라서 온다고 말을 했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앞서서 걸어가면 양들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양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분간하는 그런 어떤 본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어떻게 엄마를 찾아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냄새라고 그러더라고요. 냄새, 엄마 냄새를 아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강아지가 10년 만에 주인을 만났는데 처음에 쭈뼛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쑥 다가와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안겨가지고 꼬리를 치는데 10년이 지나도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우리의 임종이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싶은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5년에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떠났을 때가 어디냐면은 언제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할 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떡은 먹어도 죽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살아있는 산떡을 주는데 내가 바로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무슨 떡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리빙 브레드,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여러 번 말씀했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대리 개념이에요. 대리.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에 없는 그런 직업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리 운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리 생명, 우리의 생명을 대신 짊어지고 대리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지만은 여러 가지 힘들고 슬픈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이 귀절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운 그늘을 해친다는 거예요. 어두운 그늘을 해친다. 뭐가 해쳐요? 하늘의 영광의 밝음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지난 주일날 여기 예배 마치고 여기 앉아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담소하고 있는데 유권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져. 물론 그 장로님은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몸무게도 이렇게 많이 약하고 그런 장로님인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활동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처음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앰뷸런스에서 3시간을 대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병원을 찾다가. 그래서 저기 평촌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원래 다니시던 삼성병원으로 지금 옮겼는데 지금 여러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권사님 기도를 보니까 보세요. 인공소흡기를 삭간해야 되고 수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진정제 투여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살아도 주님의 은혜요, 부르셔도 주님의 은혜이지만은 본인이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는데 바람 앞에 촛불처럼 본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 광주에서 도서관을 짓는데 이 도서관 꼭대기에다 큰 그 난간 같은 걸 설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철제로 난간을 만들어 놓고 시멘트를 붓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난간이 뚝 부러져 가지고는 떨어졌는데 4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시멘트 속에 갇혀버렸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 연약하고 비참하냐. 시편 31편은 말합니다. 내 인생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냅니다. 시편 90편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거기에다가 그것이 어떻게 가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에 사는 것이요 정말 수고와 슬픔과, 근데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잠언에는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웃프다는 말을 쓰더라고. 웃프다. 웃프는 게 뭐예요? 웃는데 슬픈 거예요. 웃는 속에도 뭐 무슨 노래도 있잖아.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전도서는 말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저 언덕 위에 바위를 굴러 올리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올리지 못하는 미완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발전했었어요. 그들은 인생의 본질을 시시포스가 제우스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는 바람에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뭐예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돌을 굴려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이 너무나 커요. 큰 돌을 낑낑거리고 올리면은 올라가서 딱 스톱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도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또 올려야 돼. 그럼 또 키를 쓰고 올리면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올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올리고 있는 게 네 인생이고 네가 인간이고 그게 인간 실존이다. 이게 실존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30편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사야서 35장에는 그들의 머리 위에 영령의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61장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의의 나무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완전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600년도 더 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던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던가? 이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믿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보세요. 먼저 2절에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연한 순 같은 생명이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 요셉은 고생도 했지만은 애굽의 왕자로서 좋은 옷도 입고 대우도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라시는 동안에 어디서 자랐어요? 베들레헴에서 누구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이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신 그 영화 배우자 감독이죠.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화를 지금 제작하고 있어서 아마 곧 나올 겁니다. 부활 이후에. 근데 여기 보세요. 그는 그때 그 영화 속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그렇게 문짝 같은 걸 만들고 있다가 마리아하고 농담을 하면서 미소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어렸을 때 그 노래 찬송을 집에 있는 풍금을 가지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600 몇 장까지 다 풍금을 치면서 노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세광 무슨 애창 600곡집인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찾아보니까 이게 옛날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것도 1장부터 끝까지 다 이제 그 1장에 1번부터 이제 이게 올간 치면서 제가 노래를 해봤거든요. 그 중에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노래 가사까지 기억이 납니다. 가사가 뭐냐면 예수님 어렸을 적에 집 앞에 꽃밭 만드사. 물론 모릅니다. 이제 이 시인이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꽃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뭘 심었냐면 장미꽃을 심은 거예요. 근데 장미꽃을 갖다가 이렇게 가꾸다가 어떻게 됐느냐? 손가락이 찔려서 피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보는데 제가 그때 제 어린 마음에도 대학교 다닐 아주 젊을 때죠. 근데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를 미리 알고 살아갔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슬픔을 주님은 다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예수님은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좋은 옷이나 높은 지위를 갖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제 마음에 있는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간고와 질고가 뭐예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이 기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죄, 우리의 저주, 운명.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일이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뭐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생에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생에 정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고를 당하고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리로 뭘 짊어지셨다고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생각하고 지금 같이 목사님들하고 읽으면서 이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에요. 한 인간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오셨느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 이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까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지만은 이 캐롤은 무조건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하고 뭐 산타크로스가 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진짜 캐롤은 뭐냐면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성탄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질고가 많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생각하지도 않고 3절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 자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사실 그는 실로 그는 정말로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고 오해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이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질고의 문제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리 운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시고 가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영원히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 이랬어요. 즐거운 교환.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가져가요?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서 죄악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서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이 대리, 이 복음의 핵심은 대리예요. 대리. 대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믿는, 단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질고와 슬픔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누군가에게 전가되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반드시 오셔서 짊어져야 하고, 우리 앞에서 그 가스실로 앞서서 걸어갔던 코르자크 박사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인자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중에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엿하게 서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그에 대하여 기뻐하거나 정말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